내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우리 룻기 끝났죠. 룻기도 역사서고 에스더도 역사서입니다. 잠깐 성경을 좀 분류해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이고 시가서가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서 17권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21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13권인데 교리가 있는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일반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사도서신,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예언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에스더는 이제 불임절을 기념하는 그런 책인데, 이 원래 부르는 이제 어떤 전체 중에서 한 부분, 어떤 한 파트를 지칭하는 페르시아어로 제비뽑기를 가리킵니다. 우리 로또 있죠, 롯 제비뽑기를 가리키고, 히브리어 복수형 써서 푸림이 되었고, 제비뽑기 로츠로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인들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지키는 절기의 명칭입니다. 이 절기 전날에는 금식하고 당일에는 사람들이 해당에 모여 손뼉치고 발을 구르는 가운데 본서를 낭독합니다. 특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하만에 대한 경멸의 표시인가 동시에 유다인들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시이죠. 자,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죠. 너무나도 당연히 나와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 않으므로
저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바로 부재가 존재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큰 강조의 표현일 수 있는 것처럼, 왜 이런 거죠? 중동. 그러니까 막 소리가 있다가 어떤 소리가 막 들리다가 조용히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가 더 강렬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더 강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구절을 보면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잔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2번씩 나오는 잔치에 주목하여 에스더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성대한 2번의 잔치 1장 3절에서 9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한 두 번의 잔치 5장 7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의 생명이 구원받고 대적들에게 멸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2번의 잔치 8장에서 10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의 잔치 기쁨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잔치 기쁨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반전입니다. 반전. 그래서 재미있죠. 거의 소설 같은 건데 이야기는 6장을 중심으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를 고려해서 이제 구조를 좀 보면 1장 1절에서 2장 23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위대함을 또 예찬하고 3장 1절에서 6절 하만이 막 높아집니다. 하만이 총리가 되죠. 또 3장 7절에서 15절 이제 하만이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이 인사하지 않는 것에 유대인을 죽이라고 조사하죠. 4장 1절에서 17절 조서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에스더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시작되죠. 1장 3절에서 9절.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하만의 음모가 있습니다. 반전이 시작. 하만이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죠. 5장과 7장에. 그 다음에 8장 9절에 14절 유대인들의 대적을 죽이라는 조서가 이제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라는 조서가 되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모르드게가 위대해지죠. 유대인들의 잔치가 8장 9절. 그래서 모두 잔치의 구조인데 이 잔치가 페르시아의 잔치가 에스더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가 유대인의 잔치로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의 내용을 좀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죠. 그는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의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었고 우리로 치면 127개의 도가 되겠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 만큼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왕후 와스티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건 자랑하는 일에 성공했는데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부름에 왕비가 거절했기 때문이고 왕은 분노했고 왕비는 폐위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했는데 새로운 왕비 뽑는 절대적 기준은 외모였죠.
뭐랄까, 미스 페르시아? 이렇게 뽑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왕으로 뽑혔죠. 바로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의 후손이었죠. 고아였던 에스더에게 아버지같이 자신을 키워준 사촌이 있는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증손자였죠. 출신 배경이 중요하니 우리가 또 기억해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음받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칭호인데 하만도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출신 배경을 보고 곧바로 사무엘상 15장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온 후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비열하게 공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영원한 대적으로 선언했고,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일본 이 정도 되겠죠. 하만이 진행하면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한번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인사 좀 하라고 여러 번 말해보았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했고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죠. 원수의 나라니까.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합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학살하는 날을 정합니다. 이게 이제 부림이죠. 부림. 로또. 자, 왕의 허락을 받아 정해진 날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길 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 자가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코를 내밀어야 됩니다. 아마도 암살의 위험 때문이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간 자는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그 모를 내밀 때뿐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자 모르드게는 책망하듯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왕비 된 것은 바로 이 날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정말 애써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왕은 금호를 내밀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하만은 무척 기뻐하지만 모르드게만 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듭니다. 같은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필연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위험에서 구해줄 사실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왕에게 나갑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대반전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착각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인데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그같이 높여주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왕의 옷을 입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므로 모르드게를 높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스더서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날 왕과 하만은 다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만이 자신과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될 수 없기에 여전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유대인을 멸하라고 정한 그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장하고 자신들을 해치려는 대적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날이 신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절기로 가져와야 매년 기념했는데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그가 페르시아에 남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았다는 이야기로 에스더서는 마칩니다. 어떤 하만의 의도적인 계획과 이 실패하고 모르드게 높아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삶은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은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기도 없는 선행은 우리를 의지하게 하고 선행 없는 기도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기도와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선행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통곡과 슬픔의 날이 신원함과 기쁨의 날도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실존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명절이 다가오는 이 가까운 근방에 아버지 모두가 모여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